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그 보혈의 피에 놀라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살며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입을 벌려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 전부를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이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2장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332장 찬송 드립시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3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3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457장입니다. 457장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인도하소서. 아멘. 466장입니다. 찬송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평안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기쁨이 떠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 하늘에는 햇볕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4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세상에 속해 사나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꿈을 꾸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상에 속한 자로서 천국의 법칙을 따라서 준법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 주장의 은혜를 맛보는 줄 아옵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거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거룩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적절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림 받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8장입니다. 이제 158장 우리 찬송 올립시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거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부터 영원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야 합니다. 반주 없이 우리가 찬송을 하다가 보니까 곡조가 틀릴 때도 있겠지만 진실로 주님 앞에 할렐루야의 찬송에 우리의 그 아름다움이 겸비되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멘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주의 종 목회자의 어떤 가르침이나 조언이 있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삶으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겸비되기를 원하는, 물론 스스로가 결단해야 되지만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1, 2, 3번이 임마누엘의 삶, 또 할렐루야의 은혜, 그리고 또 아멘의 삶, 우리 이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직 예수의 삶,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형편없습니다. 교회 안팎에 우상덩어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삶, 그리고 그 오직 예수의 삶의 증거의 삶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 오직 은혜로의 삶, 그리고 또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하여 살지 않으면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이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기도 우리가 오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지금 급박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적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악한 일들이 남한에까지 퍼뜨려져서 지금 엉망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잘못된 민족주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것들로, 이단 사설로 지금 도처의 온 천지에 아주 곰팡이들이 넘칩니다. 이 거짓된 것들,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평화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받아들이게 돼요.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 없이 교회가 설 수 없고, 또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머리시지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들의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곳곳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박해 국가들을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수십 년 계속 세계 박해국의 1위를 차지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해마다 1등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북한의 박해 상태에서 해방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북주민을 구출해야 되고 함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남북이 하나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명백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하고 혁파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칫 그렇게 되면 분별 없이 우리가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오른 나라들을 보니까 해마다 2등부터는 왔다 갔다 하고 바뀝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이런 국가들이 대다수가 박해국으로,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결국은 반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또 이슬람 세력, 또 불교 국가, 이런 계통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작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크게는 이제 거대한 세력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고 가짜 종교들이 있고 온갖 것들이 밀려오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배들교회를 위한 기도 여전히 이어주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우는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아이들이 우리가 놓고 갈 거 아닙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신앙을 겸비시키고 무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서야 됩니다. 국가관도 똑바르고 신앙관도 바른 지도자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한 정책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하여 간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바로 되려면 신학교가 바로 돼야 되고,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곳에 곳곳에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밤을 맞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망과 그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여 이 일을 걸어가고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해나가는 그 깜짝한 일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인도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원한 장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구원 그곳이 될 때까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는 이만 할렐루야의 찬송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찬송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우리 입술의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 노래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겸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멘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보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멘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기도로 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신실함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 없이는 구원이 없고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삶으로서 감사하며 기뻐 뛰어놀며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는 이루어진 이성호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이 기도로 아버지 뜻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주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준비됨에 겸비시켜 주심에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주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상 숭배를 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교하고 비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을 숭배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한 땅 우상으로 점철되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기도하시는 그 목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잡히는 풍성함이 있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학생들의 모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릴 자들이 키워져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학교의 목회자들 또한 주의 종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들 모든 시스템들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다 뽑아내버려 주시옵시고 바로 판단을 내리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동남아시아 각국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못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따라서 이 부분을 올라가는 부족함이 없게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시고 이런 끔찍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괴롭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부셔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부시는 아버지 잘못된 자들의 모든 악한 행실이 회복되고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모든 행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변화함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행실이 모두 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의를 감사하게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의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신실함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을 행해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나가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가 있는 자들에게 안전을 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업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회개하며 통과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나가는데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손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심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든든케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비추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안온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박해의 시대의 고통 속에서도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은혜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주님 손 붙들고 저 하늘나라 복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장막 곁에 거하는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할렐루야의 삶으로서 복음 전파의 증거의 모든 입술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걸음으로 움직이는 행동 가운데 할렐루야의 찬송의 삶이 퍼져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준비된 삶으로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나가 찬송할 때에 겸비되고 준비된 자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말씀할 때에 미워하고 목회자들을 내치고 괴롭혔던 일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온전히 해나가는 은혜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없인 구원이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종교다운주의에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 죄악을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갚겠나이까.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괴계가 평화화해와 정말 서로 손에 손잡고 잘 지내보자는 소리로 가짜로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하게 막는 끔찍한 상황이 닥쳐와 이제 어떤 영혼이 구원을 얻겠나이까.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미혹되어서 가짜 예수를 따라가 이단 사설에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며 온 천지를 뒤덮고 끌고 가는 악한 자들이 도처에 서 있어 그것을 분별해야 되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였나이다. 오직 말씀으로 서게 은혜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기도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 길에 흔들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시며 우리 속에 또렷한 정신이 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기질 속에서 교만하고 악한 쓴뿌리 깨어 부셔지게 은혜 주시옵시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교만함,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서 자신을 높이며 악한 괴계를 하였던 자기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엎드려 부복하며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정하며 숙이고 또 겸허히 서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자들로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죄함에 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주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으로 두들겨 맞고 깨어 각성해야 되겠나이까. 우상숭배의 더러운 영들을 내어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아버지여 표를 위하여 온통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짜 신앙을 보였던 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잘못된 자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영배하는 자리에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을 높였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곳곳에서 기관장들을 예배 시간에 높이는 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 같은 더러운 추악함을 한국교회가 저질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조창 기도회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통령을 높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시장, 군수, 또한 도지사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신앙도 없는 자들을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엇입니까? 부복하여 엎드려 회개하여 돌아올 될 하나의 존재일 뿐인데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단상에 세웠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가치 기준이 세속적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한 신앙인 그가 아무것도 갖지 않더라도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 믿음 없는데도 장로의 직분을 주고 신실하지 않은 자 권사로 세워서 돌아다니며 악한 일을 저질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겸비하여서 세울 자를 세우지 아니한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쁨에 빠져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일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온갖 상업을 하고 서점을 만들어 놓고 카페를 만들어 놓고 곳곳에서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며 돈에 미혹당하고 혹여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이 무서운 더러운 추악한 죄를 지었나이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상을 둘러 엎으실 터인데 우리는 아직 그 상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서 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서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바른 길로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비된 거룩함, 구별됨, 온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봐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추악한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사는 이 말을 옳다고 하였다며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가짜 신앙,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가짜 목사들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화살에 쏘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주의 종들만 키워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학교들이 넘치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재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우상 숭배임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여 돌아와 이 재앙이 무너지고 넘어가고 대한민국 땅이 바로 되는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 사상을 깨워 부식의 은혜를 주옵소서. 공산주의와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고통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이 끊임없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인 아니라 할지라도 백성을 압제하나이다. 압제자는 축출되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은 그 자리를 다 내어놓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옵기는 남북이 하나 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 앞에 드높이며 찬송하며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을 기도하고 기다려왔사온데 주여 들려오는 소식은 적과 어둠의 그림자고 주여 감시 감독 그런 전체주의 사회의 모든 악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어 부셔지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신실함으로 완벽히 서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들 뚫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것들 보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 전파의 생명 살리는 일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한국 베델교회를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협력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은혜 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은혜와 넘치는 역사로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아 일 못하는 악한 일은 우리 곁에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게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4주년을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14주년의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보고서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1년 동안 열심을 품고 행해나가는 이 복된 일에 풍성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나이까? 아버지,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나이까? 또렷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오늘 내일 부름을 받아 갈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질지라도 그가 홀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볼 때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온전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에 위배된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신앙의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언서의 기능인데, 그 예언서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그 시대 근간에 성취된 예언에 대한 것이 대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시대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동일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범우주적인 대우주적인 종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그 시대 이야기지만 시대마다 적용이 되고 온전히 마지막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의 그 흐름 속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자기가 구주라고 나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 가득합니다. 크고 작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해하는 나라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크고 작은 적그리스도의 행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박해를 할 때에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의 그런 표상을 가지는 자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아직 완전히 보여지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성경과 빗대어서 연계시켜 보면 아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직 그 실체가 눈에 띄게 높은 자리에 가증하게 그 멸망에 거룩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벌써 물밑작업 같은 모습이 우리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혹 이자가 그것이 아니냐, 혹 저자가 아니냐 하고 여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 완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하여 반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것을 확정해서 더 완벽하게 세상에 적용시켜서 이제 대박해를 일으킬 구심점이 되는 한 누구가 나타날 터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지목을 하죠. 그래서 그를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때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예언을 받고 있고, 그것을 대비하라는 음성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오직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이것을 더 증진시켜 나가는 겁니다.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서 11장을 읽으니까 다니엘 시대에, 사실 다니엘 시대는 아니죠. 다니엘 시대에 예언해 주신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고, 이 안의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어난 그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11장의 예언으로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런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런 행실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과 흡사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한창 그 무르익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초림의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일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끝에 가면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진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여서 기독교를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그 끝자락에 더 이상 전도가 안 될 그때에, 어제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읽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고 역사의 수천 년 전에 한 2,3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면서 그때도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박해에 대하여 우리가 샘플을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겨나가고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니엘서 11장을 읽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여 짚고 보면은, 자,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되고, 바벨론 대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파사 제국이 있었고, 그 위에 헬라 제국이 이제 서명 알렉산더가 이제 통치를 하며 엄청나게 지경을 넓혔다가 30몇 살에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 신하들이 서로 4개의 그 나라로 나누어서 가지게 되죠. 그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둘이 남는데 그 둘이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남방왕, 북방왕 이런 말이가 나오는데 남방왕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헬라 제국이 패망을 한 이후에 그 형성된 그 나누어진 그 국가 중에서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있는 그 프톨레미 그 왕조,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그쪽이 이제 남방왕의 그 어떤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하고 소아시아 지역과 시리아와 그 동쪽편에 있는 그 전체를 그 지배하고 있던 그 셀루쿠스라는 그 사람이, 그 왕조가 이제 북방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역사 속에서 이러저러한 상황을 지내오게 되는가 하는 예언이 지금 기록된 것이고, 우리는 한참 지난 다음에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한 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세계사의 역사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 정도의 어떤 정리되는 것을 알아야지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서 헬라 제국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지중해 연안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 전체가 언어가 그리스어로 이제 퍼지게 되고 그것이 세계 공통어가 됩니다. 요즘은 영어를 지금 어디를 가나 중심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그 헬라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되어서 이제 읽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읽혀지게 되고, 그리고 또 모든 문화가 헬라 문화가 퍼지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어떤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그때 한창 퍼지게 되고, 동양으로 좀 넘어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공자맹자, 공맹사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아랫부분에 오면은 그때 당시에 뭐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파생되고 이런 상황이 퍼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구약 성경은 이제 말라기서로 한 BC 한 400여 년 어간에 이제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떤 선지자로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선지서로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또 역사신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예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화는 헬라 문화가 퍼지고,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학습 방법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 언어가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써지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그런 책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어미 변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그 언어로 쓰게 하신 이유도 우리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마카베 혁명을 통해서 잠시 이제 그 헬라 제국을 이제 밀어내고 그 왕조를 잠시 이제 갖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스몬 왕조가.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가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지배를 당하게 되고 총독이 파송되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제 빌라도 총독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 그런 역사가 하나하나 이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많이 닦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헬라는 가르침을 언어를 퍼뜨리고 문화적인 어떤 그 결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길에 어떤 역사함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가 신구약 중간선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잠시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있으면 오늘 11장 읽기가 무척 쉽게 될 겁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역사 이야기는 예언대로 되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죠. 왜냐? 되어진 것을 보고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 법칙대로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증거가 있어야 그거를 믿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멘으로 말씀 받도록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니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자꾸 궤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는 사람이 진짜고 가는 사람이 뭐 잘못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꾸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내버려 둔 자는 마지막 시험을 주고 그래도 안 될 때 끝나면 그때 이제 마지막 대전쟁으로 이제 스스로 물고 먹고 죽고 끝납니다. 그게 지구 종말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못 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혼돈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계시록에 대한 공부 거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미리 알게 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런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나라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3명의 왕이 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캄비세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슈도 스메티스, 그 다음이 다리오 1세. 그리고 이제 4번째로 나타나는 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후에 4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새 왕이 일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새 왕이 일어나고 캄비세스, 수도 스메르티스,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일어나는 4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제 그런 역사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 되어지기 전에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또 이대로 되었다 하는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를 끌어다가 지금
비추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여기 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 아버지인 빌립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전체를 이제 그 연합을 만들죠. 말하자면 통일 국가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거대 제국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십수년 만에 그런 역사를 이루다가 풍토병에 죽고 말지요.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물론 이제 뭐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도 있지만은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자, 그게 바로 알렉산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강성해서 한참 크려고 할 때 죽고 국가가 넷으로 쪼개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의 자식에게 국가가 간 게 아니라 친아들, 부하들에게 그것이 막 갈라져서 나뉘어지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다 나뉘어지게 그렇게 된 겁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이 강한데 그게 바로 이제 프톨레미 왕조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왕입니다. 강할 것입니다. 권세를 떨친다. 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이것은 그 프톨레미 그 2세가 그의 딸인 이제 딸을 북방왕인 이제 셀루쿠스 그 밑에 그 안티오쿠스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 화친을 하는, 그러니까는 그 원래 이제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국가 간에 화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뭐 딸이 배반을 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아마 그 역사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실패한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제 해보려던 국제 간의 그런 어떤 관계, 화친하려는 것이 깨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그마치 한 15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것이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북방왕은 그 시리아 지역부터 시작하여서 뭐 바벨론 그 근처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면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대각선으로 동북쪽과 서남쪽에 차지하고 있고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집트가 올라오고 또 이들이 내려오면 꼭 이 중간이 전쟁터가 되니까 거기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이제 청일전쟁도 막 우리나라를 지나다니면서 하잖아요. 러일전쟁도 막 그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늘 전쟁하고 또 깨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러면 그 지경에 그 포로 귀환하여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걸 당한 건데 다니엘을 통해서 준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다면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그 이제 남방왕에서 아마 이 그 공주의 뭐 이렇게 남자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버지 이어서요 프톨레미 3세가 이제 전쟁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전리품을 싹 가지고 가서 좀 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전쟁이 잘 못될 정도로 좀 쇠약해지나 봅니다. 북방이 계속.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그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아마 이걸 보니까 때라고 표현하는 것을 몇 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지금 한때 두 때 할 때 때는 한 해를 말하는 것이구나. 여기에 단초가 있네요. 13절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한때 두 때 뭐 이렇게 하면은 한때는 1년을 말하는구나. 여기에 지금 표현된 것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힘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싸움을 15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운 얘기를 이렇게 몇 가지로 대충 써놨지만 이거 우리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15일도 무섭고 15년도 무서운데 150년 동안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중공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와 일본이나 저 아래에 있는 어떤 나라가 한국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50년을 전쟁을 했다 할 때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될 것이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포로 기한에서 그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견딜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다가 마침내 견디지 못할 때에 이제 그 마커베 혁명이 일어나서 잠시 이깁니다. 헬라국을 내쫓고 이기게 되는데 이기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제 로마 제국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또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자,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누군가가 이제 모반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하면서 계속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의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주 고약한 사람이 끊임없이 참 악한 행위를 해나가는 모습이죠.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그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제 이런 일들도 끝이 온다 하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은 유브라데 강에 모여서 이제 큰 2만방 군대가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참고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땅 근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가 우리가 참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부분이라, 오늘날 지금 현존하는 그 요르단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와 그 내전 상태로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전 세계가 여러 연합군 비슷하게 지금 대치되어서 모이고 은근히 자꾸 불이 지펴지고 있는 모습이 수상스럽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강성하게 되고 러시아, 중공, 이란 이런 식으로 서방 세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면 아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지금 어떤 압축된 그런 것들이 지금 있죠.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뉴스를 많이 못 봐서 그렇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28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울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까지가 11장 끝까지인데 지금 BC 167년 어간에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정리를 해야 여기에 말하는 이 북방왕의 악행과 그가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박해자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행태들이 비슷하고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의 행태도 이와 같고 이보다 더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기독교 박해입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 신앙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 길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흔들어버리는, 깨어버리는 그런 행태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것인데 그 삼중직을 완전히 가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이렇게 박해하는 것도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의 행태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는 자들도 같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자들도 같고 신앙하는 기독교 신앙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다 안티크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제 최종적인 어떤 거대한 한 세력이 나오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제 보여질 그런 악한 세력의 핵심이죠. 근데 이제 BC 167년에 지금 현재 말하는 바로 이 북방왕의 이 북방 족속의 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자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오르고 가면서 쳐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행동들을 했답니다. 성전을 안에 막 침투해서 들어오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우상의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더럽히고 그리고 주민을 노예화하였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래도 통치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었겠지만 굉장히 아주 압제를 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사본을 전부 불살랐다고 그래요. 경전이 있었겠죠. 두루마리 경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제 뭐 숨어 사는 그런 자들도 생길 것이고, 예, 그렇겠습니다. 성소에서 번제 그런 제사 못하게 했죠.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제사를 폐한 거죠. 이제 하나님 신앙을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전에 이 제우스는 뭐죠? 태양신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많지요. 그리스 신화에. 그 많은 신 중에 하나인 태양신,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다가 세웁니다. 묘한 것이요.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악한 자들이 자기를 태양에다가 비유하는 게 많습니다. 파라오도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뭐 앵크 십자가 코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이 그게 거기서부터 받은 생명의 이런 표현이다. 뭐 그런 있잖아요. 또 북한에 보면 그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이신 이렇게 하고 몸을 그 미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몸을 미라로 만드는 그 비용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뭐 러시아 사람이 와서 해마다 그걸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보면은요 그 공산 독재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가 미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치 그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그런 자가 전 세계에 지금 한 4-5명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둘이 북한의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거든요. 금수산 공전에 누워놨고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하고 근데 사실 그 자리가 옛날에 장대현 교회 자리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많이 참으셨죠? 70몇 년을 참으셨어요. 지금 1945년 이후에 북한을 지배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남한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뭐 해왔냐 이거죠. 또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박해와 압제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해 오고 있었냐. 그리고 실질적인 노력으로 그 모든 일을 깨부시려는 뭐가 있었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만 들고 있어도 죽였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놓고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배부리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그리고도 또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내 목도 내놔라고 싸우고 띠두르고 데모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태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넘치는데 이 왕이 안티오쿠스가 거기다가 그 제우스상을 만들 때 사실은 자기를 거기에 빗대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남한의 이런 습관 속에서 정치인들 섬기지 마세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단 뭐라 그러죠? 그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자칭 하나님이 엄청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냥 엄청 많아요. 열 몇 명, 한 20명 된다고 그래요. 자칭 예수님도 한국에 뭐 한 3, 40명 있다는데 정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태양으로 비교하고 그리고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뭡니까? 해가 부끄러울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창조의 넷째 날에 너는 낮에 빛을 주관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게 신적인 신격화가 되면서 사람이 이용해서 내가 태양이다 이러는 거예요. 신화 속에 넘치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음란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뭐 축일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 그리고 그때로는 뭐 레위인이겠죠. 괴롭히고 그 다음에 어렵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해놓고 하지 않으면은 박해를 하고 사형을 시켰다. 그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때에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은 그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한 행위들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 예언한 것이고 예언한 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지나왔고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끌어다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은 시대마다 똑같이 이런 짓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 그 요한계시록 시대에 일어났던 이후에 세계 10대 박해가 있잖아요. 그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제가 다 참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도미티아누스, 또 뭐 하드리안, 뭐 세프티무스, 데시우스, 발레리안 뭐 등등등등 10대 박해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뭐 기독교를 공인화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다른 이제 타락의 문제도 나와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박해 현장의 끝자락에서 오늘 현존하는 이 시대에 최악의 박해국이 북한이라는 거죠. 그 북한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저자가 적그리스도죠. 현존하는 그 시대의 지금 상황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를 숭상하자고 하면은 안 되는 거라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김일성이 그리스도죠. 그러한 곳을 우리가 손잡고 같이 협력해서 같은 기독교 신앙이니까 손잡고 같이 해보자 하는 거를 한국 기독교가 용인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기도하고 고치기를 바라고 북한에서 박해받는 자들이 해방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지도자는
정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되게 뽑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데, 그런 악한 박해자를 환영하고 같이 협력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얼마나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집트로 가지도 말아라, 그와 화친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남북이 화친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변개시키고, 하나님께서 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파를 막고, 성경에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게 하고, 또 법에다가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허용하고,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전부 자잘한 적그리스도인데 나라마다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여서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믿음의 준비가 되었냔 말입니다. 본인이 그것이 결정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다니엘서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해보면 다니엘서 21장이 거기서 또 비슷하게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이런 박해가 오더라도 견디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또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현존하는 진짜 적그리스도 완전히 그 마지막 때의 핵심적인 그가 나타났을 때도 결단코 경배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충 절하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우리가 잠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좀 살아남으려니까 굽신굽신 몇 번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이건 안 된다고 외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의 입을 막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랍니다. 정치인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어디에 우상 앞에 절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종교 혼합을 시켜놓고 종교 다원을 시켜놓고 엉망을 시켜놓은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끝이 오리라, 기한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끊기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원까지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오늘 또 한 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구원,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섞어서 겸하여 섬기거나 교회에 온갖 악한 것들을 끌고 와서 미혹시키고 더럽히는 거 다 청소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채찍 갖고 다 청소하셨죠? 교회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거 다 털어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익 사업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헌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업하지 마세요. 교회가 재정적인 거 안 되면 굶으시고 먹이시면 먹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순수함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여 가지고 오는 재물을 통해서 살도록 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악한 세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재물이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간섭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교회까지 올가매려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전부 내어놓고 끊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옥이 기다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데 어찌 그런 식으로 행합니까?
바울 사도가 자비랑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을 똑바로 읽고 해야 될 일 하고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부어주시는 거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의 그 현장에 할렐루야로 참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오늘 낱낱이 읽어보았습니다. 시대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깨어부시고 더럽히고 추악하게 하는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스스로 더럽히고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왜곡시키고 형편없게 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상업을 하고 쓴뿌리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내어 던지고 씻어내게 은혜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착한 체 하려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웃는 얼굴로 손잡고 춤추고 있는 이 불행함에서 건져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살 자가 있겠나이까? 믿음을 지킬 자가 있겠나이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국 베델교회는 결단코 죽을지언정 이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함이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